여겨졌다 이렇게요. 여기다. 너를 내가 의인이라고 여겼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여겼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카운트예요. 카운트가 뭐예요? 계산하다. 은행에서 어떤 계좌에 돈을 넣다. 돈을 넣으면 저축이 된 거죠. 그게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칭의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특별히 오늘 읽으신 19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 너희들이 이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 옛날에는 죄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는 것, 그 민감함,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나 또 기존의 세상의 그 도덕적인 법들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서 이거 해야 돼 그래야 마치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우 그런 걸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하라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뭘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도 어떤 사람도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율법은 계속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뿐이다 라고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다.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에 대해서 나와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의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을 통해서 증거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증거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1절까지는 그 이야기고요. 우리가 정말로 나눌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3주 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2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송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받으셨으니까 복음 전할 때 사용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사역이 없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본문을 조금 나누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실 거죠? 로마서 읽으실 건가요? 읽으실 걸로 믿고, 자,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죄인임을 알려주고 율법이 무익함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칭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칭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는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가 뭔지. 그래서 그리고 4장은요, 칭의의 예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칭의를 받았어.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4장에. 그 다음에 5장은요, 칭의의 경험. 칭의를 받으면 너희가 그런 칭의라는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칭의는 몇 장까지 나온다고요? 5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요, 칭의에 대한 설명을 제가 1차적으로 해드릴 거고, 다음 주는요, 24절부터 31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칭의의 구성 요소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께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칭의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칭의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말미암아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성경에 그걸로 인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음.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맞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될 게 믿음과요 믿는 것이 달라요. 믿음은요 명사로 이런 종처럼 이렇게 있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뒤에 뭐가 나와요? 모든 믿는 자가 또 나와요. 이거 뭐예요? 믿음을 이미 믿었는데 내가 또 믿어요? 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보고 그걸 알려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것은요, 영어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과 NIV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NIV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 개혁 성경, 개혁 한글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특별히 개혁 한글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신천지가 짝짓기 하면 그걸 믿어버려요. 그런데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요 침례교회가 80% 이상이고 킹 제임스 성경을 봐요. 영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회를 다니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1950년도에. 저는 특별히 침례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장로교회에서도 신학을 하고 지금 장로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Faith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브는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aith는 믿음이에요. faith in은 뭐예요? 안에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자, 성경은요 어떤 언어로 쓰여 있죠? 구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히브리어로만 써 있나요? 아람어로도 써 있어요. 시리아어 다니엘서에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주로 써 있지만 아람어로도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헬라가 어디죠? 오늘날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원본을 찾아보면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본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피스테오스. 헬라어를 잘 못하니까 써왔어요. 피스테오스. 이건 믿음이에요. 피스테오스. 그 다음에 예소. 그 다음에 크리스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안에 뭐가 있냐면 예소가 있어요. 이예소우는요 소유격이에요. 영어로 오브예요. 이예소우는 헬라어로 가면 소유격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정확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성경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내가 3주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신약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믿음. 히브리서 12장에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마지막이 되신 분,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막 누굴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맞아요. 근데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실행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실행하고자 계획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사단의 그 억압에 들려서 사망의 끝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피, 짐승의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그 하나님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실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2000년 전에.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신실하게 순종했던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그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만 나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왜 와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를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드는데 네가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심판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어. 근데 이 심판에 넌 지옥 갈 거야. 근데 너 지옥 가지 않게 내가 해줄게.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가진 사람들은 막 이 기쁜 소식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울고 난리잖아요. 막 돈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내용 안에 보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근데 그 복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는요, 올바른 길, 이런 뜻이 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는 체덱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카이 오슈네라는 단어인데 이 체덱과 디카이 오슈네는 맞아, 오라, 맞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바로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관계에 중심을 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아멘.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복음이나 이 나타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에 그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 안 나와요. 페이스가 믿음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believe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땅에 온 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라는 거.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꼭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했는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요 사람들에게도 서로의 관계를 갖는데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8월 1일 날 목사님들 수련회를 갔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서 수련회 2박 3일인데 전 또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의 고충을 알아요. 이렇게 더운데 앉아있을 때 아유 설교 언제 끝나나. 저도 알아요. 앉아봐서 아유 목사님들 그거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막 우리는 짧게 예배드리는데 막 찬양도 막 그냥 뭐 4, 50분 하고 막 여기 목사님들 막 8명 나가지고 막 찬양 우리같이 안 해요. 우리 성찬이 한번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찬양이도 어떻게 하나. 거의 독일 그 뭐죠? 그 병정들 같아. 이렇게 딱 잡고 딱 8명이 서가지고 이렇게 해요. 우리 사모도 갔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주의 십자가 보고를 막 이거 막 그냥 쳐. 이제 저는 회중석에 있는 거지. 막 갑자기 막 구주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확. 근데 그게 너무 길으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휴가 내고 갔어요. 8월 1일 날. 거짓말했지. 목사님 저기 휴가를 하루밖에 못 냈어요. 사실 이틀 냈거든요. 하루 쉰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약한 자예요. 갔는데 제가 이제 늦게 가니까 노 회장님이 이제 큰 교회 서울의 목사님이세요. 우리 노 회장님은 참고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나이도 많으세요. 우리 어머니보다 1살 어리신데 그냥 여러분 김태춘 씨 아세요? 네. 조양은 씨 아세요? 네. 김태춘과 조양은을 부하로 두었던 분이에요. 감옥에 10년 사시고요. 살인죄로. 그리고 나오셔서 30년 사야겠는데 엄청나게 교회 크게 좀 서울에 사신 회장님과 카리스마가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아버지 뻘인데 뭐 제가 가가지고 엄청 겸손하게 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참 겸손한 자고 이뻐하는데 내 옆에 앉아. 아유 목사님들 쫙 앉았는데 그 옆자리 하나 딱 비워놨더라고. 이쪽도 하나. 그러니까 워낙 혼내시니까 다들 조금 멀리 앉는데 거기 하나 비워놨는데 나보고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거기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차렷자세로 지금 여러분처럼 하고 있는 거지.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쫄병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굉장히 그 외모가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는 여자분하고 옷도 좀 이게 뭐 잘 입고 김영자 집사님처럼 이렇게 딱 들을 때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그리고 한 분이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 회장님 목사님이 빨리 들어와 똥파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키는 저보다 작은데 이렇게
그냥 그걸 딱 보고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오, 그렇게 겸손한지. 근데 딱 앉았는데 내가 봤던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80년도에 전 우리나라를 다 강타했던 그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을 린치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국 조직폭력배가 린치해가지고 아주 그 조직폭력배들이 말살이 된 사건이 있어요. 인터넷에 찾으시면 돼요. 용파리 사건. 모르시죠? 용파리 쳐보세요. 나와요. 그 용파리 사건의 전국 조직폭력배 두목인 김용남, 원래 이분 김용남 목사님 부부가 들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71살인데 와,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겸손해야 되겠다. 사람 앞에도. 진짜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그 위에 선배 조폭이니까 옛날 와, 그 목사님들 드시라고 아니 뭐죠 그거? 키위가 아니고 수박같이 생 멜론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막 정말 잘 섬겨요. 가면 권사님들이 대단해요. 했는데 저는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일어나더라고. 용파리 목사님이 딱 포크를 딱 찍더니 노 회장님을 이렇게 드십시오. 71살 잡수신 분이 78살 잡수신 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저는 되게 그분이 찬양하고 저는 그분이 우리 교단 우리 노예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악수를 했는데 키는 저보다 작으신데 주먹이 이만해요. 와, 저걸로 때렸으니까 전국구 저 깡패를 제압해서 1000명을 데리고 다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깡패의 떼국물이 싹 빠진 거예요. 그분이 뭐 성경 지식 헬라어 이런 거 몰라요 사실. 근데 그 믿음이요, 그냥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것은 안 보는 믿음이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는데 겸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제가 전하는데 어쩌다가 조금 아웃사이드로 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지금 계속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칭의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이제 더운데 수영하러 갔다 물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허둥허둥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구조대원을 요청해서 구조대원이 그에게 갔어요. 갔는데 그가 어떨 때 그가 물속에서 이렇게 구출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때 그 구조대원이 왔을 때 나는 그냥 막 살을래 하고 발버둥하면은 그분은 못 살아남아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가가지고 구조대원들이 그 앞으로 가가지고 이러면 우리 연지 많은 아이가 빠져가지고 제가 구하러 가도 저도 죽어요. 힘이 장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냥. 응? 너 살고 나 살자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 가서 목을 딱 잡아가지고 구조대원들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몸을 맡길게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 그 잡생각으로 막 버틸 때 구조대원이 내 목을 딱 감싸가지고 간다라는 건 뭐예요? 이 구원은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거에 근간이 되는 거지만 어디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그 외침이 나를 구조하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구해주는 게 그 구조대원의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대원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허둥치면서 막 거기 막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랬으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삶에서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쫄병이라 순서를 못 맞는데 그날 갔는데 어디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님이 그날 기도회를 맡은 거예요. 기도회를 맡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10시 반 예배인데 10시 10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서기 목사님한테 지금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10시 반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순서 맡은 사람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 임원진들이 화를 막 내다가 그만 보니까 갑자기 시킬 깍두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목사님 나한테 띡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데뷔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갔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 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우리 사모한테 군밤 한 대를 맞았는데 뭐냐면 당신을 위해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보통은 막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마태복음 말씀이었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전하게 막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영광 받지 않고 그리고 이 예배 끝난 후에 우리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쉽죠? 여러분 삶으로 목사도 삶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서 강력한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주체할 수 없어야 돼요. 그 조폭이셨던 목사님들 살인사건으로 10년 그렇게 살고 나와가지고 오직 예수 내가 이 대장암에 걸려서 장이 3분의 2가 끊겨도 내 자녀가 죽어도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그 기쁜 소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전 우주 공간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뭐가요? 칭의받는 게. 이것은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날 이제 뭐 저녁에 제가 참 수련회 일을 3번이나 하네. 원래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저녁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특송을 한다는데 미리 준비되지 않고 이제 즉석에서 이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특이하시더라고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전에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연습하면 그게 또 피아노로 하는 게 아니라 반주기로 하니까 반주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작게 부는 게 아니라 막 반주기 막 들으면 막 기절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작다고 더 크게 올리라고 하면서 여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모음성가 준비를 3곡인가를 하시는데 이제 미리 연습을 하시는데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노래방인 거예요. 가라오케. 여러분 제가 트로트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노래일 거예요. 제가 현진 선생님 노래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저 오늘 이 얘기해서 사모한테 또 금방 맞을 수 있는데 제가 트로트 잘해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트로트가 잘해요. 제가 좀 해볼게요. 뱃삼에 뭉쳐 엄청 잘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 믿음이 조금만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여보 가라오케 같아. 가라오케. 맞아 가라오케 같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재밌네. 승절 막 이러니까 저렇게 찬양을 하냐. 나도 그렇게 하지만 너무 싫다. 그런데 그분이 찬양을 이제 본 예배 들어가서 찬양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저를 여기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들과 함께 불렀던 이게 3곡인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쓴잔이에요. 최용덕 간사님 주님의 쓴잔을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걸 하기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아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를 목사님들 앞에서 불러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이분이 어떤 슬픈 눈빛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 또 가라오케 또 연습해 주더라고 들었는데 듣겠네? 라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 달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도 않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들이 있는 데 와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풀릴까? 나 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가라오케 같았던 그분의 삶이 막 거기서 투영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한 달 전에 죽었는데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설교부터. 정말 내 삶에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준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자기 아들 만날 거라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예수님 믿었나 봐요. 우리 아들이 지금 엄마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회개하고 너무 좀 죄송하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절대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모든 사람을 정말 예수님 보듯이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 예수님이 주신 첫사랑, 기쁜 사랑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렇게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은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신분에 대한 법적 선언을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야.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너는 내 자녀야. 영구가 넌 내 아들이야. 성령아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부자, 어떤 사람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근심하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이 무슨 자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천국에 가는 거 너무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이 기쁨,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 복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러면 선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죠?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데 되게 좋은 선물인데 여러분이 이거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따지고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주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던지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받을 때 우리가 영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아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계속해서 몸이 이제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소중한 선물을 받은 후에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받은 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 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에 뭐 헌신 잘하고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들어가도 복을, 감동이 없으시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